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단지 조물주 혹은 전능하신 신이 아니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육체의 아버지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셨을 때 마치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눈을 설명하는 것처럼 아무리 설명해도 아마 이해를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정말 어떤 면에서는 형편없지만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주시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힌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저처럼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 분도 계시고, 또 아버지 생각하면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좋은 추억만 갖고 있는 또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임시, 잠시 동안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바로 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좋지 않은 추억을 우리 아버지로, 육체의 아버지로부터 받았을지라도, 어떤 힘든 상처를 정말 아직까지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상처를 우리 육체의 아버지로부터 받았을지라도, 그분은 나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임시 아버지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만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아침에 다 눈 녹듯이 다 사라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신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절, 23절, 24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냐면 He is a provider.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마다, 원하는 것을 아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정서적인 필요까지도 이 땅에 우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듯이, 비록 미약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철저히 완벽하게 필요한 만큼 넉넉히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일 것이니, 너희는 이제 내 이름으로 너희의 아버지께 너희의 필요를 구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아버지의 존재감은요, 지금의 이 존재감과 의미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요즘은 강아지 숫자에 따라서 서열이 바뀐다면서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3마리면 아버지가 서열 4번째, 뭐 5마리면 6번째,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존재감이 예전만큼 그렇게 엄청나거나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지금 이 설교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그 존재감이 엄청났습니다. 아버지의 갖고 있는 재산이고 자기의 재산이고, 아버지는 사회적인 어떤 배경이고요, 아버지는 정서적인 배경, 또 그야말로 모든 것의 배경, 그것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겁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정신적 지주가 없기 때문에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야말로 이 2000년 전의 아버지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너희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도 그 영향이 있기는 있죠. 그래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러면서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자식 그 애들한테 니네 아버지 뭐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아버지의,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굉장한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요즘 아버지들은 굉장히 헌신적이고 그리고 따뜻하고 가정적이고 그런 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도 옛날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현대 아버지하고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좀 굉장히 서먹하고 거리감이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 또 막 등치도 엄청 크시고 막 이래가지고 목소리도 굵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소리를 한번 지르면 아주 그냥 막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반응이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요? 뭔가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계시고, 또 한 반 정도는 좀 찹찹한, 안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안 좋은데 또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러니까 또 마음이 찹찹해지는 그런 분이 반,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들었는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그랬더니 그런 아버지라면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 아버지라면 저는 거부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사실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왜 이렇게 육체 상처를 많이, 우리 삶의 상처를 많이 남겼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많은 자식들에게 혹은 엄마에게 아픔과 상처를 많이 남겼을까? 제가 묵상해 보면서 첫 번째는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나만큼만 능력이 있어도 아버지가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텐데, 나만큼의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정의 자식들에게 그런 아픔을 좀 남기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지 역시 좋은 롤모델이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아주 좋은 롤모델을 남겼었더라면, 아니 주변에 있는 많은 아버지들이 좋은 롤모델을 좀 보여줬었더라면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아버지도 그랬을 겁니다. 나는 내가 아버지가 되면 나는 절대로 내 자식들한테, 와이프한테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도 그런 결심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연약하죠. 그 할아버지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따라하고,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그대로 또 들어오고, 그런 연약함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를 정말 잘 믿어서 저의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지 않으셨을 텐데, 그렇게 남을 괴롭히면서 살지 않았을 텐데, 아마 여러분 중에 말은 안 하셔도 어릴 때 그런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사실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살아 있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우리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예수도 안 믿고.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웠던 친구는 목사님을 아버지로 둔 그 친구였습니다. 당시에 목사님들은 이만한 두꺼운 성경책을 끼고 아까전께 기름을 쫙 2대8로 붙여가지고 주일날 아침이면 딱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시고, 우리 아버지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 간다고 엄마를 핍박하고 그랬던 아버지. 그래서 솔직히 제일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 마음의 한 구석에는 나도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긴 있었습니다. 얼마나 목사가 돼서 저 가정을 정말 믿음으로 인도하고 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 이런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 늘 술에 쩔어 있고 옆에 가면은 정말 역겨울 정도의 담배 냄새가 늘 나고, 그리고 그렇게 무뚝뚝하고, 얼마나 그것이 저에게 상처였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것은 예수 믿지 않아서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답입니다.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다행히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지만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거의 8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한 인생, 전형적인 그 인생을 제가 보면서 저는 참 감사하다. 제 때의 그 저주를 정말 끌어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없고, 우리 아버지는 무식하고, 우리 아버지는 고집이 세고, 우리 아버지는 부족해서 때로 우리가 의식주도 잘 해결해 주지 못해서 배고픈 사람도 많았고, 그죠? 헐벗고 굶주린 그런 상태에서 자란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정말 창피하게 이 시쳇말로 쪽팔리게 저 칠판에다 이름을 써서 육성회비 않는 사람 이름도 써놓고, 그죠? 또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더 배우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 돈 없다고 나를 중학교도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못 가르치는 그런 아버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이고 넉넉하고,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진짜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기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참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우리 아버지는 너무 바쁘고 너무 자기만 알았기 때문에, 또 자식들도 많아서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던 그런 아버지이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늘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오늘도 괜찮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살펴주시는 그런 따뜻한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익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 무엇이든지 정말 넉넉히 풍성히 채워주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시기에 저도 여러분도 혹시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다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도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면, 아니 나처럼 제대로 믿었다면 틀림없이 다른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롤 모델로 삼고 참 아버지로 살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씻어주십시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씻어주십시오.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은 러브레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긴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그리울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만끽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어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상하다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그죠?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이성도 마비시키고 우리의 모든 논리, 질서, 경험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게 사랑인데, 그런 독특한 캐릭터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누군가가 나에게 전달했을 때 이것을 많이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색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대? 억셉트를 못하는 거예요. 많이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어색한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내가 이런 자격이 있나?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사랑은요, 자격이 되어야 주어지는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다못해 얼굴이라도 이뻐야 이쁘다 하면서 사랑과 그런 마음을 주죠, 그죠? 얼굴도 못생기고 성격도 안 좋고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서는 사랑받기가 참 힘들어요. 부모에게도 사랑받기가 참 힘들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버지를 만났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그것이 내 얘기로 들리지 않아요. 나는 왜 나를 사랑한다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난 이해 못하겠어. 이렇게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뭔가가 부족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요, 금방 그것을 억셉트해요. 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음식에, 사랑이라는 음식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줄 때마다 잘 받아 먹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되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 안 믿기지? 내가 정말 얼마나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지 너희들 잘 못 느끼겠지? 잘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이 언제 저를 봤다고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이 너희 안에 들고 있지?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를, 내 친아들을,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어. 십자가에 달은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너를 위해서야. 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우리 아까 하가 말씀 로마서 5장 8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면, 너를 위해서 죽이면 네가 믿겠니? 그러면서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이렇게 엄마의 사랑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유대인들도 그렇고 사실 남자들의 사랑과 우리 또 어머니들의 섬세하고 따뜻하고 아주 디테일한 그 사랑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어머니의 사랑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봐 제가 아주 좋은 어떤 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일보에 난 어떤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경상도 사람이라 제가 경상도 사람으로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 보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하기가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등 중에 8명 중에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 했다. 명순이가 아버지 이름인가 봅니다. 명수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서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고마해라. 민우가 듣는다. 민우는 자식 이름입니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아버지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전 경북대 총장 박찬석. 아버지의 사랑은 참 묵직하죠. 그죠? 겉으로 자주 드러내지 않지만 그 속 깊은 그 사랑, 그 마음이 우리 아버지들 가운데 있습니다. 실수하고 또 때로 능력이 없어서 그야말로 그 사랑을 다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아버지의 깊은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을 가지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또 바라는 대로 다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그 깊은 그 묵직한 사랑은 전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벌판에서 물도 풀도 그늘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목자이시구나. 하나님은 양들에게 목자이신 그 목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그가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그 중에 의도적으로 만든 동물이 저는 양이라고 봅니다. 양은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양은 먼저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동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양은 이 인간을 너무나 잘 표현하는 그런 동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양은 눈이 나빠서 한 치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죠. 우리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양은 참 여러 면에서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 미련함도 우리가 똑같이 갖고 있죠. 그리고 리더가 없으면 그야말로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그래서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존재, 이게 양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미련해서, 너무나 눈이 나빠서, 너무나 눈치가 없어서 남들 목자를 따라가는데 따라가지 못해서 어떻게 가다가 웅덩이를 만나서 몸이 뒤집히면 그러면 일어나지도 못한답니다. 혼자 일어날 수 없는 존재가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갈 때 하늘을 본다고 해요. 왜? 독수리가 빙빙 날고 있으면 틀림없이 거기에 양이 벌러덩 누워 있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돌아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미련한 양 같은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면서 너희들을 이끌어 줄 것이다. 어릴 때 여러분 아버지 손잡고 가면 무서운 아버지였지만 든든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어두운 밤길을 갈 때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의 큰 손으로 내 작은 손을 붙들고 그리고 갈 때 그 든든함, 하나님께서는 저의 또 여러분의 일생을 그렇게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예수님이 오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혼자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일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우리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싫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던 거예요. 나 혼자 살 수 있다. 오히려 아버지를 떠나면 내가 더 자유롭고 아버지를 떠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져 주었던 그 영향력, 아버지의 힘인 그 돈, 유산, 그래서 먼 타국에 가서 그 영향력이 다 떨어져 버려서 이제 아버지의 기운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 가니까 어땠습니까? 탕자는 그때 깨달았죠.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구나.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행복입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대신 전합니다. 내가 너를 아들로 딸로 세상에 보냈다. 내가 너의 진정한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참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일생 동안
그 어느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저 천국 갈 때까지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